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 은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하면서 살펴보니까 예배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 축복 받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의 하늘의 평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올라갈 때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꼭 은혜 받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삶도 변화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가정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황금동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말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황금동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무조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은혜는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똑같이 보여도 오래 다녀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얼굴을 뵐 때 늘 천사와 같았습니다. 왜 천사와 같았느냐?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웃으시는 거예요. 말수도 별로 없는 분입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웃고 누굴 보거나 친절하게 하십니다. 나이가 젊은 권사님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은퇴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굴 만나도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 권사님께 부탁을 하면 노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예스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말도 길게 하지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늘 웃는 모습으로 본인이 다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권사님에게 맡기면 다 해결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권사님에게 맡기면 어떠한 말도 안 세고 그냥 순적하게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저 권사님은 정말 현숙하신 분이시구나.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믿음이 참 좋으신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시라고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권사님 댁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송가를 힘차게 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방 예배에 가서 정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말씀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조금 의아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 읽은 것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같이 읽자고 해도 다른 대원들은 힘있게 읽는데 그 권사님은 말씀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또 찬송가는 힘차게 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삶의 간증을 하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그 권사님 가정 형편이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못 살았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살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딸들은 학교를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학교를 보냈는데 딸들은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학교를 못 가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못 가니까 뭐를 못 배웠을까요? 글을 못 배운 거예요. 글을 못 배우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었습니다. 왜 감동이 되었느냐? 두 가지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 글을 못 읽으시는 권사님, 제가 그 어려운 시절 들으면서 두 가지 놀랐는데, 하나는 글씨 몰라도 잘 살 수 있구나.
그 권사님 정말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친구 또래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권사님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글씨 못 써도 잘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글씨 몰라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글씨 못 쓰고 글씨 못 읽어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구나.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신앙생활을 순진하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순종하면서 하셨는데 다른 권사님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정말 잘하셨어요. 그 권사님 특별히 무엇을 많이 하셨느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할 때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목회자와 교회 기도였습니다. 그 권사님 많이 못 배웠는데 기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였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간증을 듣고 나서 제 궁금증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비록 글씨는 못 읽어도 목사님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니까 복이 있구나. 찬송가도 똑같습니다. 찬송가 몇 장을 펴도 글로는 못 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 부를 수 있었을까? 다른 성도님들이 부르는 것 귀로 듣고 외워서 불렀던 거예요. 외워서 부르니까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부르는 거 힘차게 외워서 그것 음정박자 따라서 부른 것입니다. 그 권사님 신앙생활 머리로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눈물로 했고 기도로 했고 은혜로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황금독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하니까 언제든 부르면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불러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니까 불러주기만 해도 감동이요, 감격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다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목표도 다 달랐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느냐? 정답을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배운 거 짧은 사람이 있고 배운 게 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받으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부르심은 세트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이들을 불러주셨고 무슨 마음으로 불러주셨는지 하나씩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하나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게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첫 번째 단추, 어떻게 부르셨다? 하나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22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파악해봐야 됩니다.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2절 첫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이 첫 문장 예산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그냥 기록용으로 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5장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큰 회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던 분, 이 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였다? 예루살렘 회의.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주제도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방인과 할례. 이게 바로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이 회의가 단순한 의견 차이로 있었던 회의가 아닙니다.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 이 회의 안에 구약의 모든 성경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구약 유대인의 교리도 담겨져 있었고 앞으로의 교회 방향이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신약성경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모세법을 주장하는 율법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힘이 있는 파였습니다. 율법파.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주장하는 은혜파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파는 수로 봤을 때 소수였습니다. 서로 각자였습니다. 밀리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5장 중반부에 넘어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다 은혜다, 이렇게 대립하던 사람이 뭔지 모르게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되었느냐? 22절 설명입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게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였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도 뽑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순적하게 잘 뽑을 수 있었느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온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 뽑는 것도 너무나 수월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그 결과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사건이냐?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초대 교회의 모체교회입니다. 일명 모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교회가 하나 되니까 나머지 초대 교회들은 다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황금동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경선호에 모체교회가 있습니다. 경선호에게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동 교회입니다. 우리 황금동 교회가 하나가 되면 오늘 성경에 빗대어서 말하면 다른 교회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체교회가 하나 되면 다른 교회는 자동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모체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황금동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체교회가 하나 되면 다른 것은 은혜로 다 풀린다. 사람 세우는 것도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가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모든 일들이 수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갈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뽑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 땅에 가서 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하게 결의된 것, 이거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이 쓰여졌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누구를 뽑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 누굴 뽑았을까요? 유다와 실라. 이 인물들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기에 나온 인물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파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자 선교파였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강조색으로 쓰여있는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강조했습니다. 할례 강조했습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대표였습니다. 서로 원래 목표가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생각도 달랐고 기도 제목도 달랐고 출신도 달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가니까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팀이 되니까 생각도 같아지고, 한 팀이 되니까 일도 같아지고, 한 팀이 되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같아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율법파, 은혜파 나누지 않고, 율법파, 선교파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었더라. 자, 하나됨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바로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데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하나됨의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23절 별표입니다. 별표. 원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형제는 같이 붙여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방인 따로 쓰는 것이고 형제 따로 쓰는 것입니다. 형제는 누구 앞에 붙였느냐? 유대인 형제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지 이방인과 형제는 같이 붙여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기록한 적도 없었습니다. 같이 식사 절대 안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회당에서 예배도 절대 안 드렸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반복합니다.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차별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율법 논외의 백성들을 차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 절대 포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역사관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 형제, 형제여, 이방인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라. 놀라운 사실, 여기가 공식적으로 이 표현과 이 문장이 성경에서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른 최초의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을 형제로 처음 부른 장면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이방인에게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원수에게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듣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나 혼자 구원받는 이야기로 절대로 끝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개인적인 구원, 1차적인 구원으로 성경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 1차원의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받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고 어디까지로 향하느냐?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이야기로 복음은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지금 형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말하기 싫고 멀리하고 싶은 이방인은 누구인가?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이방인,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도 있는가?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누구라도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손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알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리 두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원수들 다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방인들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노력해도 그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답을 어떻게 다 하시네요. 내가 어떤 방법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고 평생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누가 받아야 되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이방인, 원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보이지 않고 형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짠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원수를 형제로 부를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 센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양보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 센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형제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은혜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누구도, 원수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하여 과거의 오해와 상처의 벽은 다 무너지고 이방인과 형제가 되고 원수와 형제되는 하나 되는 우리 황금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어떤 부르심이냐? 사명을 이루시는 부르심입니다.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셨는데 25절과 26절 한 구절로 쓰였습니다. 자,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경에 만장일치가 있다 없다? 있다. 만장일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만장일치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목사님, 성경 내용은 알겠는데 숫자를 보니까 2526이 쓰였습니까? 이 구절은 한 구절입니까? 두 구절입니까?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성경은 절과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원래 숫자가 안 쓰였고 쭉 한 문장으로 쓰였는 게 원래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대인들이 보기 편하기 위해서 장도 써놨고 절수도 써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5절과 26절은 한 구절입니다. 한 문장, 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명자의 예표가 되었느냐? 바울, 바나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와 실라까지 이 네 명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자 세우기로 만장일치로 협의했다. 자, 여기서 잠깐 한국 교회사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을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 구원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이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구원을 가르칠 때에 어떤 구원을 강조했느냐? 개인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것도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개인 구원을 이루는 부르심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는 어디를 더 향해 가고 있느냐? 사명을 이루는 부르심으로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개인 구원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개인 구원 이야기가 목표가 아니라 거기는 통과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부르심이 훨씬 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명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3명의 예입니다. 자,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입니다. 자, 모세. 개인 한 사람의 개인 구원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펼쳐보면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일강 강할대상자, 출애굽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약속의 땅으로 광야 가는 것, 이 모든 것들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 한 명을 통해서 60만 대군 사명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주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 앞에서 개인 구원이 목표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쓰여 있지만 더 큰 목표가 쓰여 있는 거예요. 양치기 무명의 소년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하고 유대 왕이 되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이것도 어떤 부르심이냐? 개인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자, 한 명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짧은 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 개인 구원이라면 더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바로 내려가 도망칠 때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에도, 거기서 회개 기도할 때에도,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유대 민족이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부르심, 요나가 감당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 개인 구원보다 훨씬 더 확장된 복음의 개념입니다.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구원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정의 구원, 나라의 구원, 민족의 구원, 그리고 어디까지?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설명하는 게 성경이더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론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성경에 이것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더라. 자, 본문에 나오는 부르심도 꼭 이와 같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셨다. 35절 말씀이 쓰여졌는데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시작. 35절 말씀도 제가 말한 설교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바울만 개인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구원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불러주셨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암송시키고. 바울 혼자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새로 뽑힌 주의 일꾼들 그리고 유다와 실라까지도 이 모든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잘 듣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론의 시작이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구원론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황금동 교회는 구원의 사이즈를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도자들, 기도자들, 예배자들의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세 번째 대지가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조금은 알 듯 모를 듯한데 38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지금까지는 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어떻게 흩으셨느냐? 그동안 잘 지내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퉜느냐? 마가 요한. 마가 요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 갈 때에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니 아니면 놓고 갈 것인지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하게 다퉜어요. 바나바도 원래 성격은 양보하는 사람인데 이때만큼은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심하게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이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팀이었는데 둘씩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좋게 설교하기 위해서 포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게 왜 은혜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40절과 4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무엇에?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두 팀이 되었습니다. 4명이 한 팀이었는데 다투고 나서 둘씩 두 팀이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한 팀, 둘이 되었고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원래 한 팀이었는데 두 팀이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복음이 2배나 더 빨리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교회가 2배나 더 많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다퉈서 헤어진 것입니다. 다퉈서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복음은 2배나 더 빨리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도 2배나 더 많이 세워지게 되었더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어려움과 고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모일 때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어야 되고 흩어질 때는 마음을 구별하여 전도하는 바울 전도대.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구약에도 은혜 받은 후부터 부르심의 일꾼들이 세워졌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니까 은혜 받으면서부터 주의 일꾼들이 하나씩 제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다른 생각들, 다른 뜻들 하나 되도록 그 자리에 모이셨고 이방인 형제 삼도록 그 사명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2배나 더 빨리 전달되어지도록 교회가 2배나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은혜는 명사가 아닙니다. 은혜를 진짜 받아보면 명사로 있을 수 없고 움직이는 동사가 됩니다. 누가 움직이냐?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전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동사,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각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황금동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가득 찬 우리 황금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